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랑하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손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이 땅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국민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주병 담임 목사님과 지연 사모님께서 가정교회 사역 연수차, 호준 시드니 새벽명교회와 멜버른 호산나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지를 탐방하며 전도훈련에 참여하십니다. 2주간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안정과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쉼과 영적인 재충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것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박주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찬양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기억을 하고 또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은혜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될 은혜가 또 무엇인가를 또 잘 생각을 하고 그 받을 은혜를 또 열심히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받을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잘 찾아서 받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또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갖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에서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요. 그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초이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 육체 안에서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모님께서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고 저녁에 뇌에 이제 혈압이 있으셔가지고 혈관이 아마 좀 뇌에서 터진 것 같아요. 뇌 출혈로 병원에 긴급하게 가셨는데 연세가 이제 88세, 87세이시다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해도 회복될 가능성 장담 못하고 또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나 잘 모르겠다. 만일에 자기 할머니 같으면은 아마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의사가. 자기 할머니 같으면은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님께서도 연명 치료는 안 하시겠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의사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듣고 그러면 최소한의 통증 치료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일찍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셔서 소천을 큰 고통 없이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하고 목욕까지 같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복받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혼이 떠나가게 될 때 그거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혼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그 인식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가지가 금방 말라 죽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 그 가지에 남아있는 수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말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했을 때 당장 우리 눈에 뭐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나중에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생활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되겠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함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풍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자아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과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딱 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공중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공중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겠죠.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거를 우리는 허공 또는 공중, 뭐 중간 그런 지점을 우리가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역에 있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이 바로 어떤 영이겠습니까? 타락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의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였는데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육체는 아니기 때문에 육체보다는 좀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늘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중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중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과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까? 유혹이라든지 염려하게 한다든지 위협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 하시죠. 고통이다. 굉장한 고통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어디를 통과합니까?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천국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찰.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여러분, 좁은 공간에 그걸 뚫고 가는 그 마찰, 얼마나 힘겹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좁은 공간 속에 그걸 뚫고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수고도 있고, 그런 버거움도 있고, 그런 고통, 그런 많은 마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마찰 가운데 누구와의 마찰이 있느냐? 따라하죠. 사람과의 마찰. 사람과의 마찰이 있어요. 사람끼리 서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뭐 우리나라 지금 마찰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탄핵 찬성파도 있고, 탄핵 뭐예요? 반대파도 있고. 양파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걸 서로 뚫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 서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혁이 청년이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3월 14일 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얼마냐. 예. 거의 뭐 한 20대 1, 30대 1, 뭐 10대 1, 뭐 이런 그런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마찰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성공에 대한 마찰, 경쟁이 좁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고통을 겪는 삶입니다. 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노와 심판의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요. 또 앞으로 영원한 그러한 심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셔요. 자, 이 선물을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대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유가 있다면은 없어요. 다른 거 없고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혁이 청년을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혼자 뚫어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못 뚫어낼 수도 있겠죠. 자기 혼자 힘으로.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뛰어난 강사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잘 해결하는 강사가 있어서 개인 교수가 있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이 공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 되겠지요. 전문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많은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걸 같이 돕는 거예요. 도와서 그 시험 관문을 뚫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문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아무리 좁아도 뭐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만일에 큰 그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낙타라고 한다면은, 뭐 적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작은 거. 예. 개라고 한번 생각해요, 개라. 작은 그 반려견, 개. 그 가지고 있는 거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뻑뻑합니까? 여러분, 관절도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좁아져서 그래, 좁아져서. 관절도 빡빡하고, 혈관도 좁아지고, 뭐든지 이게 좀 기름기가 들어가고, 윤활유가 들어가고,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기계도 부드럽고, 사람 몸도 부드럽고, 이게 모든 게 다 순환이 잘 되고, 흐름이 잘 흘러가는데, 모든 게 좁아지게 됐고, 그 좁아진 걸 또 뚫어내야 되고, 또 막히게 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내 육체가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좁아져가지고 그걸 내가 온몸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부딪히면서 그걸 뚫어내면서 살아가는 버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육체가 된 우리 인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쓰는 말이 어떤 말을 쓰느냐면은 따라서 거듭났다. 그런 말 쓰죠. 그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유기가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는데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 구원이다.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따라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윤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간이 만든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과 따라서 영생을 알게 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밖에 몰랐어요? 전에는 아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가치를 두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또다시 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뭐를 소망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더니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땅에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것들을 많은 것을 갖게 된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라봐야 될,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바로 따라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따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이거는 뭐 아무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된 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인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굉장한 복을 받은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은 따라서 보증이다.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보증이냐?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완전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은 따라합시다. 유익하다. 유익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돈이 있어야 유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유익하지 뭐 성령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이걸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성령 충만 받는 이보다는 돈으로 충만 받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합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 어떻게 제자들이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갑니까? 한 번도 나가본 경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안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 신약교회 교회가 기도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돈을 달라 뭘 달라 이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달라. 약속하신 성령의 그 힘을 달라. 그거 하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거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임할 때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됐냐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얘기하게 됐는데 그 방언이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15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자,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장벽이 없어졌어요. 자,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 수많은 3,000명의 5,000명의 그 사람들의 통역을 위해서 통역관을 세워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통역자를 세우려면 행정력이 얼마나 뛰어나야 됩니까? 그 통역관을 세우려면 돈을 얼마나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걸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통하게 되고 따라서 영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역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불신자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아는 거는 눈에 보이는 밖에 모르는 그 버거운 그 각박한 피곤한 힘든 사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과연 뭡니까? 어디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단순히 육체가 있는 육체밖에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그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따라합시다.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마치 기름처럼, 바람처럼. 성령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아주 은밀합니다. 따라서 비밀이다. 비밀이. 이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걸 따라합시다. 은혜다. 성령이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는 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어디 가서 이 답답함과 이 숨막힘과 이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눈에 보이는 차라리 감기가 차라리 나올 수 있고, 골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약도 편치 않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신적이고 그 부분이 아픈 것이 굉장히 위험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영전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영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속에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막혔던 게 뚫리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제가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새가 하늘을 날라야 그게 새지. 새가 그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새인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새장 안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의 문이 열려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그런 자유로움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느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뭐가 갇혀 있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제 몸에서 뭐가 확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면서 저는 뭘 맛봤느냐? 자유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필수다. 필수적.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잘 아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막 구원받고 은혜, 그래서 구원이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영접한 순간에 이제는 성령의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린 거예요. 법적인 문. 따라서 문이 열렸다.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베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실 때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옆에 누구도 본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거기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시고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옆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은혜가 완성이 되는데 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부드럽다. 예, 관계도 부드럽고 삶도 부드럽고 모든 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잘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수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영. 그래서 물을 좋아해요. 물을. 그래서 물 속에서 수영을 하려면은 막 힘을 쓴다고 해서 예, 이 몸이 뜨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다리를 저을 때 그게 이제 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물을 이겨 보려고 막 힘을 썼다가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이제 물 좀 많이 먹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떠나야 되고 물을 무서워하게 되고 세상 무서운 줄 압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른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막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 도움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요. 예,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령행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해야 되겠고요.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녀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시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되자. 따라서 영적인 사실을 전하자. 영적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내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경험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숨이 막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도대체 힘들어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걱정, 미래의 걱정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 지쳐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공부와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하나님 뚫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으로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얘기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을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장, 이런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회, 영적인 지식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깊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목녀 우리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외쳐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과 흑암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받아서 그 주시는 힘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